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1242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미요,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미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을 위해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아멘. 오늘도 예배당에 나와 새벽기도에 참여하시는 성도님들,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영상으로 새벽기도를 참여하시는 새벽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성도님들의 삶 속에 놀라운 평화와 은혜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날마다 흘러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님들 혹시 트루먼 쇼라는 영화를 알고 계십니까? 1988년도에 개봉된 미국의 SF 코미디 영화인데요, 굉장히 유명한 영화이고 평이 높은 영화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영화이기도 하죠. 극 중에서 크리스토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트루먼 쇼를 기획하고 제작하는 총 책임자의 역할로 등장을 합니다. 주인공인 트루먼은 태어날 때부터 크리스토프가 기획하고 제작한 그 트루먼 쇼의 대상이 됩니다. 트루먼은 그렇게 거대한 세트장에서 태어난 순간부터 자라왔고, 자신이 부모님이라고 부르던 이들도, 친구들도, 아내도, 직장 동료도, 그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트루먼 쇼에 출연하는 배우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주인공인 트루먼만 모르고 있습니다. 트루먼의 관점에서는 자신이 기준이 되고 자신을 중심으로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주인공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그 주인공의 삶을 관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주인공은 트루먼 쇼를 기획하고 제작한 이제 그 크리스토프라는 사람에 의해서 아무것도 모른 채 이미 정해진 시나리오대로 삶을 살아갑니다. 중요한 것은 트루먼 쇼를 기획하고 제작한 크리스토프가 주인공을 바라보는 관점과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자신의 평범한 일상조차 관찰되었고 아무것도 모른 채 그 크리스토퍼에 의해서 정해진 시나리오대로 삶을 살아가는 주인공의 관점입니다. 크리스토프는 주인공을 거대한 세트장 안에 작은 한 사람으로 봤다면, 주인공의 관점에서는 이 세상이 모두 내 주위로 돌고 있어 라는 명대사가 나올 정도로 자신을 중심으로 세상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저는 어쩌면 이 크리스토프와 트루먼의 관계가 하나님과 저희들의 관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영화의 설정이지만 크리스토프가 트루먼을 관찰하고 크리스토프에 의해서 트루먼의 삶이 흘러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지금도 여전히 저희들을 관찰하시고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또한 저희들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통해 여기서 저희들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은, 과연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중심은 누구인가, 주인은 누구인가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중요하게 생각할 부분인데요, 세상의 주인, 세상의 중심은 누구인가, 이 질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저희들의 삶을 점검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먼저 5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간단하게 살펴보면 바벨론의 왕이었던 벨사살이 1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모아놓고 엄청나게 화려한 잔치를 벌입니다. 그런데 벨사살 왕이 술에 취하고 기분이 좋아서 아버지였던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금잔과 은잔들을 모두 가지고 오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하나님께 거룩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 사용되었던 이 기물들을 술을 마시는 데 사용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4절 말씀에 나오듯이 금, 은, 노쇠, 쇠, 나무와 돌로 만든 우상들에게 찬양을 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인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는가? 5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의 손가락으로 나타나셔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벨사살 왕은 두려움에 사로잡힌 나머지 모든 지혜로운 사람들을 불러서 벽에 나타난 글자를 읽고 해석하게 했지만 그 글자를 해석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벨사살의 어머니가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추천하고 벨사살 왕은 벽에 쓰인 글자를 해석하기만 하면 큰 선물을 준다고 하면서 다니엘을 부르게 됩니다. 과연 그 글자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다니엘이 그 글자를 해석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4절과 2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하나님께서 벽에 쓰신 글자가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글자였습니다. 메네는 세다라는 뜻을 갖고 있고 데겔은 저울에 달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우바르신에서 우라는 글자는 접속사 그리고를 의미하고 바르시는 나누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각 표현들의 뜻을 정리하면 메네 데겔 우바르시는 세고 무게를 달고 나눈다라는 뜻을 갖고 있죠. 그렇다면 세고 무게를 달고 나눈다라는 말이 도대체 벨사살 왕과 무슨 관련이 있는 걸까요? 26절부터 28절에도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미 왕의 나라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벨론의 때가 다 되었고 벨사살은 왕으로서 부족하며 나라는 망해서 둘로 쪼개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벨사살 왕에게 주시는 경고와 심판의 말씀인 것이죠. 이 벨사살 왕은 자기가 가진 권력 때문에 두려워하는 사람도 없었고요.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보다 위는 없고 교만 속에 빠져 살았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지도 않았고 우상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벨사살 왕은 자신이 이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통치할 수 있는 주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이 세상을 세고 무게를 달며 나눌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벨사살은 자신을 중심으로 세상이 흘러가고 세상의 주인은 자신이라고 생각했지만 이 세상의 주인은 따로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내 인생을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가 있고 세상에는 주인이 없는 것처럼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인생 깊숙한 곳까지 세시고 무게를 달며 나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나를 중심으로 흘러가는 것 같지만 이 세상의 참된 주인 되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은 벨사살 왕의 명령대로 벽에 쓰인 글자를 해석합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 벨사살 왕의 입장에서는 다니엘이 해석한 것이 기분 좋은 해석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짜고짜 와서 당신이 하고 있는 사업들, 중요하게 진행하고 있는 일들은 이제 망할 것이요 라고 말한다면 그 말을 듣고 기분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다니엘이 해석한 글은 나라가 망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해석을 듣자마자 벨사살 왕이 해야 했던 일은
온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자신이 저질렀던 행동에 대해서 회개를 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벨사살의 행동이 어땠습니까? 2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심판의 메시지라는 것을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벨사살은 어떻게 보면 정신을 차리지 못했던 것이죠.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과 금사슬을 목에 걸어주고 다니엘을 나라의 세 번째 통치자로 세운 것입니다. 벽에 쓰인 글자와 그리고 그 해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을 나라의 세 번째 통치자로 세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다니엘을 세 번째 통치자로 세웠다는 것 자체가 바벨론의 왕으로서 그 역할을 계속해서 감당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를 듣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벨사살은 끝까지 자신이 갖고 있던 권력을 의지했던 것이죠. 그러나 자신이 세상의 주인이고 세상이 자신을 중심으로 흘러간다고 착각했던 벨사살 왕의 최후가 어떻습니까? 30절과 3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로 그날 밤에 바빌로니아의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메대 사람 다리오가 새 왕이 되었습니다. 다리오의 나이는 62세였습니다. 다니엘이 해석한 대로 벨사살 왕은 바로 그날 밤에 죽었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새 왕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정말 급작스러운 죽음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낮까지만 해도 1000명의 사람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화려한 잔치를 열었는데 바로 그날 밤에 죽임을 당하고 그 나라가 메대 사람들에게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권력을 의지하고 세상의 주인이 자신이라고 착각했던 벨사살도 영원하지 못하고 결국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했고 세상의 주인 또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저희들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으며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벨사살 왕을 통해 엄청난 권력을 의지함으로 인해 세상이 자신을 중심으로 흘러가고 세상의 주인이 자신이라고 착각하는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저희들의 모습이고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착각 속에 빠져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어리석은 행동을 보여줬던 벨사살 왕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나 또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거하는 존재임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교만하고 자신을 낮추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은 행동을 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내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날마다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착각에 빠져 끝까지 어리석은 행동을 보이고 결국 죽임을 당한 벨사살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어쩌면 벨사살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고 인간의 연약한 모습은 아닌지 되돌아봅니다. 교만하고 자신을 낮추지 않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 삶을 살았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나의 교만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거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수표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서 항상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기억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선교적인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담임 목사님께도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목회사역 감당하실 때 부족함 없도록 지혜를 내려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을 갖고 있는 수험생들도 있을 것이고
걱정과 염려를 갖고 있는 수험생들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모든 걱정과 염려를 맡기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17명의 수험생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담대함과 자신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룩한 제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의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그 따뜻한 손길로 안아주셔서 건강이 회복되고 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와 하나님의 이름을 열정을 다해 간절하게 부르짖는 우리 환우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에도 온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소망 되시고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